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높이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그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능력을 찬양하며 주를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이 기뻐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얼마 매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근히 주님만을 나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근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우리 기뻐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시며 사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베트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 베트남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곳곳에서 생겨나 이들의 나라와 민족에 더 많은 축복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대 간에 또 인연 간에 모든 갈등을 제하여 주시사 하나 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눌려있는 저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27일부터 29일까지 준비하고 있는 회복 집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모여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고통받았던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회복 집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항상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현황 보고와 선교 언급 추가 작정이 진행됩니다. 선교 기도 제목 이후에 선교 기도 이후에 함께 또 우리 선교 현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7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우리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 집회가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이정환 목사님 회복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열린 새신자 예배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또 많이들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채널과 또 셔틀방에 저희 안푸 지역의 셔틀 또 포미흥 지역의 셔틀을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더 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안 오실 분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을 묵상하는 한 달로 삼고 함께 구입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가운데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새가족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등록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치민에 있는 똠당교회와 또 할맨 축구단을 운영하는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그 장벽과 그 벽들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 축제를 시작했지만 많은 영혼들이 나오지 않았고 또 예배와 또 양육 가운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똠당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맨 축구단을 위해 또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영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축구를 가르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과정들, 대회의 과정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축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구를 통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똠땅교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 주님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그 과정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경학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일정 가운데 어그러진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주님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구 백은하 선교사님과 할맨 축구단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축구단 통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구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구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귀한 복음이 이 축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하나님의 축구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현지교회 똠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귀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한국 선교사님과 할맨 축구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축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훈련하는 과정들 또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구단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미전도 종족 아이들의 그 중심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그 심령으로부터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똠땅교회와 또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 우리 할맨 축구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우리 성경금 작정 봉투가 작정지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1월에 작정했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시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작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또 선교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가운데 작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화면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치민 오늘일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현황들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선교 전략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며 간접 선교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역들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지만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베트남 협력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현황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50%, 베트남 교회가 35%, 단체 후원이 6.7%, 또 신학생들을 후원하여 돕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선교사님 및 사역 후원이 26유닛, 베트남 협력교회가 20개, 그리고 단체가 3개, 신학생을 3분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역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남부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이고요. 우리 딱 그 레바논만, 우리 박수환 목사님 전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레바논만 그 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협력교회들 보시면요, 거의 남부 지역에 있고요. 그 꽝찌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베트남 CMA 교단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만 많이 후원했었는데 이제 마음과 중심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선교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여름에는 한국에서 대학 청년부 팀이 3팀이 와서 저희 협력교회 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 및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붐결 선교 현황을 보시면 선교사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차이나 반도, 서남아시아 그리고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현지어 1:1 사역을 저희가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도 보시면 베트남 1:1 책을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어 모르시지만 우리 베트남 지역에도 1:1의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급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분들을 위해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선교사협의회 VDF와 협력하고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있습니다. 또 베트남 협력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역합니다. CMA 교단, 가장 남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교단도 호치민 중심에서는 많이 안정적이지만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도 자립하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베트남 현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허가된 교단의 귀한 후원들을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붐결 선교 현황을 보시면 또 여러 보급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성경 및 찬송가, 여름 성경학교 및 아웃리치 협력 여러 진행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 선교헌금 작정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219명의 분들이 작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에 많은 분들이 예배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진행됐기 때문에 2022년은 134명의 분들만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1월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선교헌금 작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사에 있는 간지 뒤에 부분을 써서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며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에 선교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작은 선교의 후원부터 함께 동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 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 계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읽다가 어떤 분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지갑을 정리하다가 한 묶음의 차용 증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차용증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미 지불기간이 다 지나버린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이 모두 한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차용증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진 빛이었을까요? 바로 그 사용증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진 빛이었다는 것이죠. 아플 때면 늘 잠을 자지 않고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어머니, 다치거나 울면 가장 먼저 달려오셨던 그 어머니, 늘 우리 어머니는 가장 신속한 주방장이자 요리사셨고 늘 수많은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빨리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의 엄마, 우리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그 어머님에 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랩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예.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늘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십니다. 왜 미안해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두 마디면 모든 빛이 다 탕감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 빚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보다 더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머니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그 빚을 당연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시고 때때로는 주변의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며 우리 엄마는 별로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분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빚진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빚진 마음은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졌다.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이에게 이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그 중심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을 보면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 소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로마까지 흘러갔던 것이지 그는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와 어떤 연결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기를 깊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그들은 극복하고 그들은 복음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이겨내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핍박과 고난들을 온전히 이겨내기를 그는 간절히 중보했던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과 영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울타리 속에 이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의 영적 유대감을 갖고 그들과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가 아닌 더불어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이 더 충만케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교 직전에 저희가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건의해 주셔서 시작했지만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도요 베트남 협력교회를 돕고 있었고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 기도를 시작하니까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은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가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지는 영적 유대감으로 묶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협력교회가 그리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은혜를 회복하며 사역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들만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트남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더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한 그 마음, 이 교회와 선교사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대감이에요. 한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유대감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웃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동역자입니다. 사랑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동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 나만의 기도, 나만의 예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며 복음의 그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사명을 다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더 굳건히 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함께 교조하는 것이 바로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를 받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과 교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강사로 초빙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도 원할 거고요. 그에게 안수받고 기도하기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또한 때때로는 지치거나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로마에 대한 방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회복 집회가 시작됩니다. 저도 한국에 계시는 강사님께 전화 드려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식하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 준비 잘하고 계시죠? 막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잘 준비해 오셔야지 이 회복 집회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만 은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많은 강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 물론 예의상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교사로서 그가 가르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되고 위로받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은사를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와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예배하지 않고 더불어 예배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우리가 양적인 부분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힘이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1:1 양육을 하면 누가 더 성숙한 자입니까? 양육자잖아요. 근데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양육자만 동반자만 은혜 받지 않아요.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1:1 양육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에게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를 떠나면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장로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이별의 입맞춤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초청했던 것일까요? 그가 3년이나 머물러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가 걱정됐기 때문이었을까요?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 주의 사항들을 당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이런 목적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서 그 장로들을 부둥켜 안고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그 마음들을 느끼게 돼요. 한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요, 말씀과 기도만으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럴 거라고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은혜 받는 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홀로 은혜 받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장벽을 쌓고 내 상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야, 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했고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빚진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꿨으면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빚진 마음을 그가 가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우리 가운데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먼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 길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부르죠. 그 다음에 주인은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가장 늦게 온 5시에 가장 늦게 온 품꾼부터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품꾼을 받은 품삯을 받은 일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시간 일한 자나 3시간 일한 자나 6시간 일한 자나 9시간 일한 자나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나온 일꾼으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먼저 나와서 먼저 많은 일을 한 일꾼으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이 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오후 5시에 맨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이고 그런 주인을 향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른 새벽에 더 많이 일한 일꾼이 되면 억울함과 불평이 생겨요. 근데 일거리가 없어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했던, 그러다가 마지막 5시에
그 주인의 은혜로 오후 5시에 겨우 나와 일한 일꾼이 되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돼요. 빚진 자의 마음, 채무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저는 우리가 채권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나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은 나는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멸시당한다고 생각해요. 모두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빚쟁이처럼 다른 집은 해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하냐고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채권자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사장님은 자신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통해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공원들은 자신의 피땀 흘려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님만 호의호식한다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다 채권자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에 뿌리 박힌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아붙여요. 왜냐하면 나는 채권자이고 하나님은 채무자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움은 꼽힐 수 없습니다. 한 여러분 지금 채권자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채무자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청년부 순장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한 순장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직장 내에서 호구가 된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호구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으로부터 자매님이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채무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처럼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양보하고 또한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때때로는 내 나름대로 섬기고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나에게 많은 것을 부탁한다면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런데 그런 화가 나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마음이 꼽히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내 섬김과 희생 속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더 많이 섬긴다고 채권자가 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조금 더 일했다고 채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 채무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나들은 자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섬김을 해줬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어머니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왜입니까?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빚진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왜 희생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빚진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때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우리의 가정의 하소서.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새 나는 가정에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채권자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자에게 빚진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권자의 인생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능력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 권리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작은 인생을 하고 작은 존경을 하며 그것을 속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채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 채무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 같은 빚진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곳, 주를 찬양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을 향한 그 빚진 마음,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그 빚진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작은 섬김만 해도, 작은 인생만 해도 우린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더 많이 섬겼다고, 내가 직장에서 더 많이 헌신했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우리는 또 다른 권리를 주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빚진 자로 모든 영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 땅, 주의 벌로 덮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빚진 마음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것을 움켜쥐렸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